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 전날, 우리가 성탄절 이브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교회도 그렇고요, 또 길거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빌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성탄 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집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 전날을 함께 보내시면서 또 차분하게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또 돌아보시는 것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리는 것은 오늘 저녁은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또 올 한 해도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 각자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고 또 무엇보다 함께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또 함께 성탄 전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 사이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였고 또 나이도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마리아는 젊은 처녀였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자를 두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아이를 잉태하기 힘든 나이였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늙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또 낳고 5개월이나 또 숨어서 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의학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바로 이 엘리사벳이었던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앞서 엘리사벳이 경험했던 것과는 또 말이 안 되게, 비교가 안 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또 아이가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창피할 수는 있지만 흠이 되거나 잘못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앞서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또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이 소리칠 때 엘리사벳의 복중의 그 아이가 이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는 기뻐 뛰놀았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별로 이상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니 정말 신비한 일이 바로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바로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이야 전화나 카톡으로 미리 오면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상하지 않겠죠. 그러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향해서 복된 여인이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 마리아가 잉태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4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걸 알 수 있는데요.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에게 생긴 일을 고백하도록, 소리치도록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전체 줄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복중의 아이에 대한 축복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결국에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은 누구를 위한 성령 충만이었냐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의 본인을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마리아와 마리아의 복중의 아이를 위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엘리사벳의 이 성령 충만함은 천사를 만나서 신비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놀라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위한 것이었고, 마리아로 하여금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그 현상이 어떤 것이든 그 모습이 어떤 것이든 그 관심은 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 충만,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은 물론 엘리사벳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마리아를 위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위한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메시지였고, 또 마리아를 위한 축복의 선포가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성도님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령 충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성령 충만,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한 성령 충만, 무엇보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성령 충만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가 46절부터 56절까지 이어진 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을 이제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바친 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막상 읽어보면 한나의 기도는 이 마리아의 찬가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리아의 찬가는 이 한나의 기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마리아의 찬가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노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단지 마리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찬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굉장히 개혁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는 이 구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한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꼭 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교만과 흩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 딱 연관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 교만 때문에 흩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남용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또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부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내용, 이런 내용들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고 있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입니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물론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지금 먼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라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냥 축하만 하기 위한 날은 아닙니다. 축하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한 돌아보며 결단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데요.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또 가난하고 줄이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며 지내시는 또한 성탄절 전날 또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또한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느 때보다도 더 차분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성탄절이지만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